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할 수 있을 텐데 도끼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래도 옆집에 사는 그 아이가 의심이 갔어요. 그가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유심히 그를 살펴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는 것마다 의심이 가고 보는 것마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집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의심이 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 나무 밑에 자기의 잃어버린 도끼가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네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하는 몸집이라든지 전혀 의심할 것이 없고 너무 순진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바뀌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바뀐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의심했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고 이제는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하니까 그 아이가 너무 순진하고 정말 이쁜 아이로 그렇게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그 아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변한 것은 그 나무꾼의 시각이었습니다. 쓸데없이 괜히 의심하다가 보니까 사실 고쳐야 할 것은 자기 마음인데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좋은 것만 보이기를 시작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만 흉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보든지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의료시설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약이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한 사람이 큰 종기가 나가지고 온 몸이 굉장히 아프기를 시작합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저 선교사에게 가면 좋은 약이 있다더라.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선교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좋은 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난 이렇게 큰 종기가 있어서 이건 너무 지금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 약 좀 어떻게 좀 얻을 수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에게 좋은 약을 페니실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것을 꼭 집에 가셔서 잘 드시면 반드시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 들고서 묻습니다. 이 좋은 약을 저에게 주시다니 이 약값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선교할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그거 드시고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공짜로 주는 거 보니까 이거 별로 신통치 않은 가짜인가 보다. 이 좋은 약을 누가 공짜로 주겠어? 그러면서 그냥 가다가 길가에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안 먹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병을 고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쓸데없이 의심을 하게 되면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했는데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전거되어지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그만큼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쪽으로 인도를 할 것이다.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서 우리가 건너가자.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탐지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들어가서 차지하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 봤으나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네피림 후손들,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메뚜기와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밖에 안 된다.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불신앙을 가져요.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갔죠. 불신앙을 가지니까 못 들어간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을 가지니까 들어갔어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상실한다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같이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불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큰 믿음을 가져서 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를 살펴봤죠. 이제는 아브라함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나와요. 지금까지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그런 자는 창세기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 창세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당시 이 갈대아 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니까 갈대아 우르가 속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발달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아브라함은 문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문명이 발달했지만 편안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가 되면 이제 다 늙어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제가 어디를 떠납니까? 이 나이에 지금 고향을 떠나서도 돌아올 그런 나이인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죠. 더군다나 8절 하반절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향을 떠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전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제 다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울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서울에 내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디로 떠나요? 어디로 떠날지는 몰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떠나시래요. 순종하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순종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저 목사가 미쳤나? 왜 우리 사는 곳을 놔두고 어디로 떠나란 말이에요?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어디로 가라고 말이에요. 아무도 순종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어디로 떠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그냥 무조건 떠나.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저것 다 따져봅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보상을 해주실까? 그것을 바라보며 손해날 것 같으면 순종을 안 하죠. 손해날 것 같으면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순종을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때에 무조건 적시로 순종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8절 첫 번째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냥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 이사 가자.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아빠 어디로 가요? 따라와 보면 알아. 그냥 무조건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마치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불순종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겠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 없어졌을 것이죠. 안 생겼을 겁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 이런 복도 하나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이 고난을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고난 받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이제 그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도록 하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말을 안 듣고 그 자리에서 계속 눌러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실 떠났습니다. 광야로 그냥 나간 거예요. 무작정 광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길을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앞에 홍해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도 다 갈라주세요. 광야에 가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세요. 낮에 너무나도 목이 말라 힘듭니다. 반석에서, 바위에서,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세요.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 다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고 과학자였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년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다.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 행복이 있었고 성공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죠. 키가 더 크고 싶다. 안 됩니다. 뭐 건강하고 싶다. 안 됩니다.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 행복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젊어서는 잘 몰라요. 이제 나이 조금 들면 아마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그 말씀이 실천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믿고 살아갔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즉시로 아브라함 땅이 됐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땅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즉시 소유한 것이 아니었다 말씀하고 특히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서 그 가나안 땅에 발붙일 정도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했다는 거지요. 단지 아브라함의 소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소유는 그 아내를 매장하기 위한 막벨라 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매장하기 위한 그 산소 하나 받을 그 정도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 마치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뭐 내 물건 잔뜩 사놓습니까? 장롱 사고 외국 가가지고 자동차 사가지고 뭐 평생 살 것처럼 거기서 아주 멋지게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최대한 줄여서 어떻게 줄여가지고 살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그래야 내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서 마치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발붙일 땅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 내 집 마련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고향 땅, 저 천국 나라에 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리저리 그냥 옮겨 다니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또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고, 뭐 그러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고, 뭐 굉장히 낙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울려고 이 땅에 왔던가? 그러면 울었을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면서 아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계속 이방인처럼 그렇게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실 되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늘 머물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9절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가나안 땅에 되돌아와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자기의 본토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면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좀 구해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신부감을 찾으면 그 신부감을 찾았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아내가 여기에 오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마 선히 인도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신부감을 만나게 하시고 데리고 왔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삭 때에 그 손자 야곱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식구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비로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전 때는 그 약속을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전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꿋꿋이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6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이렇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4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조급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한번 해놓고 당장 이루어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만 기다려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다른 길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별소리를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축복도 그냥 당장 받아야 돼요. 내가 11조 했기 때문에 당장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이런 걸 당장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안 받는 게 더 나아요. 더 좋습니다. 왜? 하늘나라 가서 엄청나게 더 많은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는 조금 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의 러시아가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사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이제 의회에 나가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의원들은 극구 반대합니다. 지금 남북 전쟁이 끝나가지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땅을 사서 뭐하나. 거기는 눈만 덮여있는 그런 동네인데 알래스카 그 추운 그 지방을 우리가 사서 무엇을 쓰려고 합니까? 그때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그들을 잘 설득하는데 이렇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래스카의 눈 덮인 모습을 보고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묻혀져 있는 무궁무진한 보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지하 자원들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게 됐죠. 그래서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2억 원이에요. 72억 원이면 이 빌딩 하나 요거 값이에요. 이 건물 값입니다. 이 건물 값에 알래스카 땅을 샀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지금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최고의 큰 주가 되고 소득도 제일 높은 그런 주입니다. 석유를 비롯해서 무궁무진한 이 지하 자원이 땅속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략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그런 땅입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그 당시에 미래의 안목을 바라본 것이지 당장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니까 지금 봐서 알래스카 땅이 얼마나 좋은 그런 땅입니까?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바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남들은 정말 불신앙을 가져요. 알지를 못하니까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천국의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죠.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이 아파트를 바라봤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경영하는 이 사람이 지은 아파트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이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지은 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모든 보석으로 만든 모든 금과 보물로 만든 그런 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에요. 전혀 공해가 없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돈 없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다.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는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의 낙원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마세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가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카 롯이 함께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조카 롯까지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로 그 땅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좋은 목장을 가지기 위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모든 들판을 다 보여줍니다. 자, 오른쪽을 바라보라, 왼쪽을 바라보라. 그 한쪽은 요단들이었습니다. 요단들은 물이 넉넉하고 마치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요단 땅이 있었고 또 반대편은 그냥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는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게 하지 말자.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우쪽으로 가겠다. 자,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라. 그렇다면 외삼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적어도 자기는 아랫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어른께서 먼저 선택하세요. 그렇게 말씀해야 정상인데 그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라 먼저 자기가 싹 선택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그 마음속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험한 산지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나야 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됐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됐고 하나님만 섬기면 나는 그것으로 족한다. 그래서 우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그네 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 겁니다. 다 양보를 하면서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너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요단 온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는 살기 좋았지만 그러나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재산을 쌓아놓고자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그래야 진정한 삶이 되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돈을 벌기만 하고 남겨놓고 죽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벌기만 하고 남겨놓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카네기는 자기가 그렇게 많이 벌었던 것을 다 쓰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석유의 왕, 존 록펠러라든지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든지 강철 왕, 앤드루 카네기라든지 이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것을 잘 사용했어요. 이웃을 위해 사용했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부 다 사용하고 그리고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지요. 돈만 많이 벌어놓고 아무것도 사용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면 구두쇠 아니겠어요? 구두쇠. 우리 손가락질을 당하겠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물질들은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가볍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2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 더 이상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돈벌레로 격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택하신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70 내지 80평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결정되어집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무조건 하늘나라로 그냥 바로 데리고 가신다면 이 상급을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7, 80년 동안 우리는 상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삽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의 내 욕심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도 이 상급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롯에게 양보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갔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